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린다. 간단하진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너미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로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풀리는 신앙의 법칙들, 24주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약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다 기억이 나요. 정말로 못 풀 것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신앙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음을 배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풀림 시리즈 6개월 동안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렸다는 간증들이 여럿 있고요. 또 이 설교를 함께 들고 있는 수천 명의 그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다시 살았다고, 회복됐다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모든 일들이 이 하나의 핵심 키워드만, 신앙의 핵심 키워드만 알면 마치 철문은 되게 두껍고 그 금고의 문은 막 엄청나게 두꺼워도 그 문을 여는 열쇠도 막 갑자기 막 두껍고 막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열쇠는 똑같아요. 아무리 두꺼운 것도 열쇠는 간단하다고. 오늘 신앙의 그 열쇠들을 붙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근심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중단하지만 않으면, 당신이 임의로 끝내버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풀리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삭의 답답하고 억울한 삶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야, 이건 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밑도 끝도 없는 이어지는 문제, 정말 지긋지긋한 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 하셔서 그랄 땅에 기근과 흉년을 피해 원래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멈추래요. 근데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기근과 흉년 속에 다 죽어가는데 이삭만 100배나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랄 원래 원주민 토착민들이 이제 그를 시기해서 네가 우리보다 강해졌으니 우리가 널 못 보겠다, 배가 아프다 이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떠나라. 그 모든 우물들을 메워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내가 뭐 자기를 잘못해서 뭐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데 그것이 배 아픈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다 된 밥에 콧바트리고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다 보는 것처럼 남의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당신의 생존이고 생명입니다. 이름을 지어줄 만큼, 여러분, 여러분의 수도꼭지 집에 다 이름들 다 있으시잖아. 세면대 수도꼭지는 삼순이, 목욕탕 거는 평안이 이렇게 이름 지어줘요? 그냥 수도꼭지는 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불러요? 아니, 귀하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죠? 얼마나 귀했으면 이름을 우물마다 붙여줄 정도로 당신의 생존이고 생명이고 또 모든 부의 상징, 내가 육축과 가축이 많아졌음을 상징하는, 그럴 때마다 우물이 확장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커지고 부유함과 풍성함과 축복의 상징이 바로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축복을 시샘해서 그 축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쫓아내요. 그런데 이 바보같이 이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가더니 또 우물을 열심히 파서 우물을 또 다 얻었어요. 보니까 그게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야,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걸 다시 팠어. 그리고 또 점점 또 확장해갈 거 아니야, 샘을.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그랄 목자들이 파서 겨우 물 하나, 여러분 한 방 딱 파면 원샷 원킬 바로 그냥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험한 이 사막 지역에서 그 물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이 도전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겨우 물이 터졌더니 갑자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내 거래. 말도 안 돼. 그래서 막 싸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쫓겨나서
또 그 다음 우물을 겨우 파서 또 물을 그대로 얻었더니 또 쫓아와서 이거 내 거라고 또 뺏어버려. 그래,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다 그래. 신나는 원래 시트나예요. 시트나는 공격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트나와 어원이 같은 것이 사탄, 시트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쫓겨나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형편없이 싸가지가 없죠. 그럴 목자들. 근데 원래 그래요. 비진리와 진리가 싸울 때는 이건 이성적으로 대하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사탄의 공격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건 논리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비논리와 논리는 다툴 수 없어요. 아니, 논리와 논리가 다툴 수 있는 거지 논리와 비논리로 다가온 사람은 논리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피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행위들이 이해가 돼요? 국제정세나 외교사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비논리와 비상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상식과 논리가 다툴 수가 없어. 그냥 져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다가 그가 또 옮겨서 판 것이 르호봇, 이건 광활하다 넓다. 그제서야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는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은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물하고 강성해지자 진정으로 그들이 찾아와 평안을 구하고 이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삭은요 맨날 우물만 파며 등신처럼 바보처럼 쫓겨만 다니며 손해보고 맨날 이렇게 억울함만 당하며 사는 것 같아.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비상식과 비논리와 음해와 그냥 이런 걸로 우리를 무고하게 공격당하고 아프고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당신이 그럴 목자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외로운 인생의 터널을 신앙생활 중에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대부분 다 그만둬버리고 싶어. 이거 우물 파면 뭐해? 또 뺏길 거. 이거 의미가 있나? 어차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오늘 당신의 상황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 문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음해와 공격들, 무고한 일들 이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 심장 걸게요. 내 목숨 걸게. 내가 오늘 반드시 끝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물질 문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영혼 구원의 문제로 애달파하시는 분들, 여러분 대부분 이거 해도 안 돼. 꽉 막힌 벽창호 같고 도대체 이 복음이 이 가슴팍에는 전해질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간단하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풀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영상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절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를 이렇게 속여가요. 야, 네 꼴을 봐라. 무슨 소망이 있다고 또 버티고 있는 거야? 야, 이런 데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너 옛날에 안 해봤어 이거? 그냥 몇 번이나 다 해봤잖아. 똑같잖아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정은아 그만둬. 은영아 그만둬. 이제 그만둬. 차라리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너덜너덜하게 버티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어. 차라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내려놓고 포기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속이는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절대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오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음성이 멈춰진 적이 없고 이 음성이 변한 적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마라 내 딸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 아들아. 오늘도 견뎌만 다오 내 아들아. 버텨다오 내 딸아. 오늘을 살아내다오 내 딸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상황이 나에게 속삭인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처지가 나한테 주는 그 소리, 그 외치는 소리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 그 소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양처럼 이런 환경과 처지를 보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도 그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았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 싶었는데도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말갛게 잊어버리고 오늘 또 다른 고민으로 살고 있는 그 문제들처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냥 물어볼까요? 이수열 집사 2007년 3월 21일 날 뭐 때문에 울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근데 내가 알건데 분명히 이수열은 2007년 3월에도 가슴 아픈 문제와 답답함으로 아마 울었을 거라고. 답답한 문제로 임령 울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나. 그죠? 왜? 해결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보세요. 2007년 지금 10년만 지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오늘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답답함도. 내가 예언합니다. 와, 오늘 심장 여러 번 건다. 내가 건다, 이거. 내가 좌심방 꾸침실을 건다. 앞으로 5년 뒤에 오늘 일을, 오늘 눈물 기억도 안 날 줄 믿으면 아멘. 그거, 황병은 7년 전에 왜 울었는지 기억나? 기억나? 나잖아, 솔직히. 우리 알잖아. 근데 지금은 웃잖아. 이렇게 돼요. 제 기도 수첩 있습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들을 적어놓고, 근데 여기 주인공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간절히 하는, 이거는 그때도 뭐라고 써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가정 문제 해결해서 막 이렇게 금식 기도 일주일씩 하면 진짜 그렇게 간절해져요. 빨리 문제가 풀려야 밥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막 너무 간절해져. 신년 이야기도 있고 유선영도 있고. 근데 지금 어떤 문제는 내가 얼마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요, 기도 수첩에 얼마나 떨어졌던지 기도 수첩이 완전히 울어서 이렇게 막 물로, 눈물로 완전히 젖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 있죠. 왜 종이가 너무 물이 많이 젖으면. 그래서 다른 수첩과 내 똑같은 수첩만 쓰는데 그 수첩만 두께가 한 1.5배 두꺼워. 그래서 뭐 눈물이 번져서 정확한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도대체 이날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 눈물을 그 정도 쏟았으면 뭐 엄청난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휘용아,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시련? 이별? 그 가수들 얘기 듣지 말라고. 죽어도 못 잊어. 막 맨날 술이야. 걔들 다 잊고 새 사람 만나서 잘 살고, 그 가족들 위해서 그 노래 불러서 돈 버는 거야. 니들 눈물 짜내서. 그래서 그 자식, 새로운 여자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내 예언 맞았어, 안 맞았어? 난 예언을 잘 안 해요. 너무 내가 잘 맞춰서. 근데 한 번 하면 100% 맞아요. 오늘도 또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거 아니에요. 돼요.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눈물 마르지만 않으면 반드시 회복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반드시 당신이 포기하고 내려놓지만 않으면 반드시 해결돼요. 절 보세요, 절. 진짜 여기서 누구 못지않은 진짜 아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못지않은 기쁨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 나는 그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려면요, 눈이 달라요. 못 견디는 사람은 발밑만 봐요. 현상만 보고,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고, 처지만 보고, 가능성만 보고, 오늘만 봐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DNA가 참을성이 곰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선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선 처리가 오늘이 아닌 내일을 보고, 멀리 보고, 최종의 승리를 보니까 견디는 거지.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저도 여러분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담대해 보일 때는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맨날 눈앞만 보고 훌쩍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고 웃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영적 시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상황이 외치는 소리, 형편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예배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 자리 떠나, 포기해버려, 말씀 떠나, 예배 대충 드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럴 때가 기회거든. 당신을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거든. 그러니까 당신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보려고 막 그러면서 전도해보려고 막 그 힘든 위기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웃으면 그러고, 너나 복 받으세요. 니네 집 월세 하나 잘 내시고, 월세도 밀렸다며? 나 복 줄 거 있으면 니네 남편이나 복 주소서. 니 남편 어제 술 처먹고 길바닥에서 자던데, 나 줄 복 있으면 니 자식이나 복 주세요. 또 사고 쳤다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데 또 가만 보면 또 사탄은요, 또 틀린 말은 안 해. 또 가만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야. 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사역 내려놓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내가 이것을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최영희처럼 너덜너덜하게, 우리 현진이처럼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사역 붙들고 매달려야 돼.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황병현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10년이처럼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셔야 돼. 오늘 버티셔야 돼.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뤄주신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주변 소리 듣지 마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요. 그럼 늘 그 말씀은 똑같아요. 그 음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지금 저랑 10년 이상 있었던 분들 변함이 없죠. 하나님 음성은 동일해요. 그래도 버텨요. 여러분, 제가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에 제가 나올 거라고 예화를 이미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막 체중 문제로 고민한다면 막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그때 얘기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이 설교가 나올 거야 내가 얘기했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승원 씨가 이제 나이가 50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래 언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낍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한 얘기가, 체중이 안 빠진대.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촬영이 있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몸 관리하면 일주 만에 3kg씩, 저도 그래요. 제가 방송 있고 내가 딱 조절을 하려고 하면 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한 3, 4일이면 3kg씩 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암만 해도 이제 기초대사량이 달라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1kg 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럴 때 나이가 든 게 느껴진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갑자기 체중이 확 불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유지했던 체중 같다 몸매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1kg 빼는 게. 근데 거기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비관적인, 목사님 그게 나이살이에요. 이제는 안 빠져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연세 저보다 많으시면 저도 나이 40대니까 확 따르대요. 45대부터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그 정도 나이 40 중반이면 이제 어느 정도의 뱃살은 인격이고 품격이에요. 막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그랬다가 얼마 전에 제가 검사 몸이 안 좋아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방자 들어가는 얘기를 과체중 막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지방간도. 난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평소보다 한 8kg가 쪘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빼면 되니까 그냥 약은 좀 나중에 먹겠다 했더니 픽 웃으면서 그 웃음소리가 너무 재수없어. 사탄같이 나한테 속삭이는 거야. 이제 못 빼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제 못 빼요. 그래서 내가 빼올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럼 한 달 만에 3kg만 빼오면 내가 믿어주겠대. 그래서 지난주 갔다 온 거예요. 목요일날 3kg 빼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 달 만에 이걸 뺐냐고 그랬더니 대단하다, 독하다고. 이런 사람이 잘 없는데 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 지난주에 제가 확 빠졌잖아요. 실은 7kg를 뺀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더니 이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다시 체중을 조절해서 지금 이제 3kg 정도만 빼고 이제 이번 주에도 또 1kg를 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막 미치겠네. 옷을 입어도 막 태도 안 나고. 그때 내가 저번에 기억나요? 한 2달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곧 마지막 설교에 이 예화 나올 거라고 하면서 막 체중이 막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내가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 거울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 각별하게 아끼는 그거는 아무 짓거리도 안 해도 올라가면 3kg를 빼주는 저울이 있어요. 근데 그 저울과 이별을 했어요. 실체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정직해야 돼. 근데 자꾸 그 저울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냥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집사람 막 엉엉 울면서 그 저울과 헤어지고 진짜 저울을 갖고 왔어요. 올라오는 순간 서로 막 한숨만 푹 진짜 뱃살이요. 지방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막 이렇게 잡히니까 막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죠? 칼로 탁 떼내고 싶은. 다 공감하죠? 칼로 떼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이거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여러분 1시간씩만 걸어요. 1시간. 그럼 1시간 걸으면 4km 걸어요. 이거 근데 한 달을 해도 1kg도 안 빠지대. 진짜 이거 소용도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집회를 막 다니니까 지리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호텔방 안에 이제 운동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스태퍼를 방 안에서 이렇게 걸어요. 방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센 걸로. 그럼 그거 하루에 10,000보 하거든. 10,000보 하면 여러분 모르죠? 그 막 이렇게 3,000보 정도 하려면 그 스태퍼 막 밟으면 3,000보 하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10,000보에서 13,000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3시간, 4시간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 끝나고 막 새벽 1시에도 해요. 그리고 새벽 집회 끝나고 나오면 바로 호텔 들어오자마자 공복에 또 하고, 또 점심 갔다 오면 하고, 또 점심 먹기 전에 하고, 또 저녁 집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안 되는 거 같고 이거 해봤자 안 되고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점점 그리고 제가 우리 안정선 아까 시간만 나면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푸시업 50개 세트로 하루에 10번, 20번 해요. 그러니까 최소 500개, 1000개를 푸시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옆에 있는 옆구리살이나 이 복부의 비만이 그러니까 되게 똑같은 키로수를 해도 예쁘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잡혔던 지방이 지금은 잡히네?
완전하게 사라지진 않아도 거의 그래도 옛날에 얘는 이만큼 잡혔던 게 지금 거의 이렇게밖에 안 잡혀요. 이러면 계속 여러분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마음 같은 막 뚝 떼내니까 오늘 하루에 뭔가 팍 해버리고 싶고 그런 결과 안 나오면 막 좌절해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과정을 딱 스킵해버리고 싶고 그냥 팍 뛰어넘고 싶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야 그 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근데 마귀의 작전은 끝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절망해서 끝을 못 보고 돌아서게 하거나 그 자리에 절망을 주저앉게 만들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더 나오라고 그래. 조금만 더 견디라고 그래. 하나님 그러기엔 내 상황이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어둡고 긴 그 터널이 당신 지금 삶의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당신의 삶이 여러분 절대로 동굴이 아니며 터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동굴과 터널은 상황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아요. 깜깜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두렵고 외로운 곳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동굴과 터널은 끝이 다르죠. 동굴은 끝까지 가봤자 막혀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열려 있어요. 터널은 반드시 뚫려 있는 게 터널이에요. 당신 인생길을 여러분 마귀는 자꾸 동굴일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꾸 속여서 여러분 그 끝을 못 보게 할 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해야 돼요. 아니야, 그 끝은 반드시 뚫려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과정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여러분 그 처지의 곤란함의 위기가 아니라 상황의 열악함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게 위기고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게 진짜 절망적인 순간이지. 여러분이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전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내는 끝이 있어요. 100살이 되니까 끝이 날 거예요. 욥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욥도 얼마나 힘들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되지만 욥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오냐? 그는 끝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신약 시대에도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기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지 않습니까?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떻게 인내하고 참았는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포기와 절망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나가서 앞으로 제가 10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이 설교를 욥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지 않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 설교하고 싶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거니와 당신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송민정의 인내를 들었고 있어요. 우리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당신의 하나님도 다르지 않은 걸 믿으시고요. 우리 버텨내세요. 한승희처럼 회복하세요. 정영배처럼 일어나세요. 이강식처럼 회복하세요. 이 예화가 이제 당신의 예화로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역전승의 명수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린 절대로 쌓이지 아니할 것을 믿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난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keep going,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해서 우리 10년 뒤에 또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또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무모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도전을 오늘도, 그 몸부림을 오늘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한들, 내가 오늘 기도한들, 내가 오늘 이거 복음을 전한들, 내가 이거, 여러분 개척할 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와서 개척교회 있다가 또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반복해. 그러니까 어떤 낙심해.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못할 위기는 밥을 굶고 보일러를 못 틀 때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낙심이 문제더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한숨 막,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봤자 결국 도돌이표처럼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이 문제가 내가 이걸 평생 견딜 수 있을까 싶으면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오늘 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그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확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도 너무 초라해 보여도, 이거 정말 무의미해 보여도 그 발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 당신 보이지 않는데 자꾸 여러분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또 변해 있어요. 나는 옛날에 보면 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정신 차려보니까 확 달라져 있어. 이거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벌이요, 벌. 제가 벌 공부하는 거 아시죠? 양봉. 저는 목사 최초로 자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차하면 떠나려고. 그래서 지금 CBS, CTS, 또 국민일보, 또 극동방송, 그러니까 우리 전 교계에서 언론 노출 1위가 저래요 지금. 그러니까 최고로 언론이 많이 노출되는 게 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 혜성처럼 등장했던 방송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면, 제가 어느 날 완전히 모든 걸 무기력하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이제는 CTS에서 저 못 보겠죠. CBS 앞만 틀어도 못 보죠. 극동방 들어도 안 돼. 국민일보 뒤집으면 안 돼. 그때부터는 저를 보고 싶으면 MBN을 들으시면 돼.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빤스만 입고 더덕 한 뿌리 들고 둥글레차 캐면서 이렇게 산을 둥글러 다니면 그때 난 줄 알아야 돼. 목사 최초 자연인. 난 그러니까 자연인 되려면 무조건 양봉해야 돼. 양봉 무조건 벌꿀이 진리야. 거기서는 벌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야. 벌꿀 쳐야 돼. 그래서 내가 요즘 벌꿀 공부하고 있어요. 양봉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양봉에 대한 예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야, 내 대단한데 이 꿀을 그냥 드시면 안 되겠대. 뭐 이런 사양꿀 이런 거 말고 진짜 꿀은요, 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이 벌 한 마리 얼마 조그매. 이 벌 한 마리가 한번 출력을 나가면, 이제 꿀 따러 이렇게 나가는 걸 출력이라는데 하루에 20회 이상을 나가야 된대요. 허탕치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 어떤 데 자기 몸무게 절반에 가까운 30mg을 갖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조금 막 몇 미리그램만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20회 이상을 매일 나간대요. 형, 그거 여러분 알죠? 꽃에서 채취한 이 당분을 입에 저장하다가 이렇게 벌집에 이렇게 쏟아낼 때 그 입에서, 벌의 입에서 침이 섞이면서 그게 꿀이 되는 거예요. 이 벌 입에서 꿀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뱉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이건 막 미량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돌아다니면서 1g의 꿀을 모으려면요, 무려 꽃을 8,000송이를 찾아다녀야 된대. 8,000송이를 해야 1g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벌꿀 1kg짜리 있죠? 우리 일반적인 2.4kg짜리 이렇게 큰 거 사잖아요. 근데 조그만 미니병 같은 1kg짜리 이 꿀이 무려 벌 한 마리가 꽃을 560만 송이의 그 꿀을 채취해야 1kg짜리 요만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꿀 먹을 때 무릎 꿇고 먹어야 돼요. 간절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그 정도 1kg 꿀을 모으려면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려면 무려 그의 비행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4만 킬로가 넘어요. 아시죠? 지구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 1kg. 근데 처음엔 미비해요. 이래서 뭐가 될까 싶어요. 그 벌 한 마리가 참 이게 될까 싶은데 그게 이 미비하고 초라한 몸부림과 날갯짓이 모아지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달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KFC 아시죠? 오늘 일부 예배는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시골 사람들이 KFC가 뭐냐, 우리는 서민통닭밖에 모른다고 막 그래가지고 KFC라고 있어요. 친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백마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KFC에 그 앞에 서 있는 그 백마이 배 나온 아저씨가 바로 그 KFC를 설립한 샌더스라는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죠. 이 커넬 샌더스, 그래서 가보면 커넬 샌더스 세트 메뉴 있죠. 세트 메뉴도 있어요. 그게 그 창립자 이름이에요. 커넬 샌더스 세트 메뉴가. 그래서 커넬 샌더스가 여러분 되게 불안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반고아처럼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아주 잡일, 뭐 노동일부터 해가지고 뭐 주유소, 뭐 그냥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뭐 타이어, 페인트 그냥 막 전전하다가 자기 꿈은 식당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 40대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요식업, 자기가 요리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맛있게 닭 튀기는 법을 연구해서 만든 이제 첫 가게가 요식업에 첫 발을 들여놓은 건데,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불이 났어요. 가게 홀랑 다 떠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너는 인생 끝났다 하는데 샌더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몸부림을 쳐가지고요,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절망하라, 포기하라 했지만 다시 재기를 내서 음식점을 딱 차린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KFC일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딱 오픈을 했는데 바로 몇 달 뒤에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차들이 고속도로로 다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또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 나이 이미 65세. 그때 자기 자서전에 보면 자기 전 재산이 105달러였대요. 105달러.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돈 10만 원 가지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는 자기가 정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닭 요리는 너무너무 맛있는 조리법이라는 걸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장사를 열 수 있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이미 있는 기존의 레스토랑에 자기 레시피를 팔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크게 잘된 어떤 뭐 그런 큰 프랜차이즈가 너 우리 체인점 해볼래?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완전 알그지가 된 사람이, 그것도 65세 할아버지가 와서 난 망했지만 진짜 맛있는 닭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받아주겠어요? 관심도 없어서 거절. 그런데 그는 미국 얼마나 큰데 미국 전 대륙을 완전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계속 거절당하는데 끝까지 무려 1008번을 거절당했대요. 자, 자서전에 보면 1008번을 좌절당한, 절망한, 실패하고 거절당한 여러분 65세 이제 돈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늙은 사람, 소망 있어 보여? 그럼 포기해야죠. 절망해야죠. 근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또 도전했대. 1009번째에서 드디어 그의 레시피를 인정하고 이제 그와 동업해서 그 레시피로 이제 팔면서 이제 상호를 바꾼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시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KFC 1호점이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서민통닭도 우리 바르미 농수산물도 그렇게 100호점이 1000호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톡톡도 또 어디냐, 또 꿈사랑도 또 뭐 있나, 우리 하여튼 다 잘 될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계속 그 가운데
그 허무하고 초라해 보이는 몸부림이 멈추면 그때 진짜 끝이에요. 그래도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일어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묘연해 보이던 끝이 보이지 않던 그 벌꿀통에 1kg에 560만 송이를 말이 560만 송이죠. 560만 송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더니 결국에는 조금 날라다 물어다 나를 그 꿀이 1kg이 되듯이 내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 약속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면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해결되고 풀려질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뒤편에 있지만 이삭이요 이제 르호봇에서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 즉 유다 신앙의 영역으로 다시 올라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지금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고 이제 풍성한 것 같아도 거기서 멈추면 반드시 또 문제가 찾아와요. 진짜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브엘세바까지 가야 돼요. 지금 좀 잘 되죠? 지금 평강하죠? 잘 풀리죠? 그리고 거기서 르호봇에 안주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또 찾아와. 그래 이제는 어디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야 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자 후반절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올라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앞만 봐도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 이제 네가 너무너무 강해져서 이제 우리는 너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아까도 쫓아낼 때도 그는 강했어요. 그죠? 보세요. 아까 본문의 말씀 16절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때도 분명히 이삭이 잘 됐어요. 또 평강하고 강성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은 아직은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직은 당신 요 정도는 당신 아직도 만만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저는요 르호봇에서 대충 사탄과 르호봇에서 대충 아비멜렉과 타협하면 안 돼. 대충 이 정도에서 협상하면 안 돼. 끝까지 더 가야 돼요. 또 가서 이게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조금만 또 무너지면 또 찾아와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협상하지 마세요.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여기서 고개 조아리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 진짜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저도 개척할 때 얼마나 여러 어려운 문제 저 꼴 같지 않은 내 목사만 아니면 만날 수도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이런 그걸 다 보낼 때 올 때는 여러분 상황과 싸웠어요? 이러면 아비멜렉과 싸우면 안 돼. 처지와 형편과 싸우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점점 당신은 강성해질 것이고 누가 보아도 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상정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들이 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면 이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조차 상대도 안 되는 위치까지 가야 그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로 지금 외교적인 마찰과 경제 마찰과 전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다 지금 완전 이건 윈윈이 아니라 다 망하고 있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막 계속. 근데 이건 어떻게 우리 국민적 정서상 이건 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한일 문제, 이건 지긋지긋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근데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제가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잖아요. 미일 문제, 미일 갈등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한일 문제, 한일 갈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미일 갈등, 미일 문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외교석적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미일 문제는 없어요. 왜? 미국이 너무 강하니까. 일본은요 전통적으로 DNA가 종자가 그래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굴종해요. 근데 우리 미국은 강한데 우리는 이제 한미 문제, 한미 갈등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종자가 강해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강해도 대가리를 들이박고 우리는 민족이 그래. 민족성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은 뭐 강하든 말든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우리는 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문제는 있어도 미일 갈등이라는 문제는 없어요. 미국이 너무 강하면 일본은 절대로 그들과 갈등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옥수수를 수출 안 하니까 옥수수가 다 썩어 나가니까 아베가 다 사잖아. 저희가 먹을게요. 저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해. 찰옥수수. 그거 소매기는 거야. 이런 다 그리고 골프장 따라가서 막 그냥 막 넘어지면서도 막 그럼 완전 이 아베가 트럼프에 완전히 이상하네. 내가 원래 내 품격하고는 맞지 않는, 내 인격하고는 맞지 않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따까리? 라는 단어가 자꾸 이렇게, 뭐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 왜 이런 단어가 시다? 발이?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단어가 자꾸 나. 내가 방송 때문에 요즘에 이런 거 안 해요. 막 이상한 뭐 생각만 해도 천박해. 시다발이. 뭐야 이게. 따까리. 하여튼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왜? 강하니까. 우리도 문제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초산업부터 확실히 다지고, 그리고 이 재료산업, 재료공학 더 연구 발전시키고, 우리 주어진 형편 상황 안에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아프고 손해볼지라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해지면 이제 한일 갈등, 한일 문제라는 자체가 이제 없어져요. 이게 진짜 승리지, 대충 타협하고 굴종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르호봇에서 멈추지 마요. 지금 조금 평강하고 안락하다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멈추면 반드시 그곳에서 또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야 돼. 에색 신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상대가 안 될 정도. 그래서 마귀가 다시는 당신을 돈 갖고 흔들지 못할 때까지 가세요. 돈만 딱 관련되면 무조건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다시는 마귀 새끼가 당신한테 돈 갖고 장난치지 못할 정도로 풍족해지시길 바라고, 다시는 마귀 새끼가 당신한테 감정과 관계로 흔들지 못할 만큼 강해지세요. 마귀가 더 이상은 명예와 정욕 갖고 나를 유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keep going,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인내로 단련해서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그 믿음에, 아니 목사님 이거 해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나아지겠습니까? 이러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거야. 마치 벌이 날른 그 작은 꽃가루와 그 꿀이 너무 미약해서 이건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모아진다니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당신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당신 변화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식은, 얼마 전에 심리학이 나왔더라고, 논문에. 왜 남의 자식은 빨리 클까? 잘 안 봐서 그래요. 한참 만에 보니까 훌쩍하고, 내 자식은 계속 옆에 있으니까 크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네. 답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 내 자식은 맨날 보고 있으니까 크는 게 안 보이는데 남의 자식 보면 훌쩍 커 있죠. 그거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크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변하고 있어요.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거 옆 사람 입술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4km는 무조건 1시간은 무조건 걷거든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에 4km 이거 1시간이면 걸어요. 딱 4km 그냥 보통 걸으면 4km가 1시간이잖아요. 알잖아. 많이 걸어보시면 저는 40분이면 걸어요. 근데 4k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4km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4km만 하루에 꾸준히 걸으면 아니 일주일에 3번만 걸어도 여러분 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75%가 낮아지고요. 심장 질환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지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루에 4km씩만 그냥 매일 4km씩 걸을 수 있죠. 요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거 40분씩만 걸으면 이렇게 30년만 하면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멋지죠? 지구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야, 난 그러니까 옛날에 불렀던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동요가 실은 이건 진리의 찬양이었네. 앞으로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그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지구 한 바퀴를 돌겠네. 그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km씩 30년만 걸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고요. 하루에 30km만 36년을 걸으면 하루에 30km씩 걸으면 달나라에 가요. 여러분 엄청난 것 같은 것도 오늘 작은 몸부림에서 여러분 시작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중단만 내지 않으면 당신이 끝장만 내지 않으면 당신이 절망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자살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립니다. 내 심장을 겁니다. 오늘도 찬양합시다. 그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리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멈추지 않고 걷습니다. 나는 걷네 주님의 손 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험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믿습니까? 세상의 길, 그 험하고 모진 길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와 여기서 멈추고 절망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풀림 CG를 통하여 우리 삶에 그 견고하고 여리고성 같았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시퍼런 홍해같이 두려운 삶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를 내 인생의 무기 삼아 용사의 검처럼 사용하여 또 철문의 견고한 그 열쇠를 아버지여 말씀으로 삼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풀어내고 열어내는, 응답받고 회복되는, 고침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주님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면 결국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삭처럼 반드시 다윗처럼, 요셉처럼 반드시 우리도 풀려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저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그 끝이 절대로 동굴이 아니며 터널임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이기고 나와 아버지 승리의 간증거리를 휘날리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5년 10년 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간증거리 되게 하시며 우리의 꿈과 소망이 현실로 변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신음소리가 노래가 되는 멋진 날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포기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전과 몸부림을 곁에서 긍휼히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소원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인생의 모든 앞날 위에,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 인생의 행보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영상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절망과 여러가지 사탄의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회복을 꿈꾸고 노래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